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상일 성전이 있었을 때, 지금도 있지만 그 상일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할 때 그 상일동역 근처에서 노방 전도를 했었는데요. 물티슈와 주보를 나눠주면서 정륜교회를 알리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커피와 차 이렇게 좀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물티슈만 받고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가는데요. 전도하는 내내 거의 1시간 정도 하는데 짧은 대화 한번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쩌다가 이제 한두 분 커피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잠깐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공짜 이 믹스 커피 그때 당시에 공짜 믹스 커피를 좋아하시는 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이제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 나도 어렸을 때 다녔지. 청년 때는 회장도 했어. 그럼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교회에 나가세요? 그분이 대답하죠. 아니, 지금은 안 나가. 전형적인 과거형 신앙입니다. 과거형 신앙. 참 놀란 거는 청년부 회장이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현재는 교회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반면에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도 해요. 내가 지금은 여러 사정상 못 나가는데 나중에는 나가볼게.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 안 바빠지면 그때 교회 한번 나가볼게. 전형적인 미래형 신앙입니다. 미래형 신앙. 그런 분들은 당장은 신앙이 별로 필요 없지만 왠지 나중에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는 거죠. 문제는 그분들은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당장은 신앙이나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전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과거에는 나도 열심히 했어. 혹은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 신앙에 있어서 과거나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는 거죠. 현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항상 오늘, 현재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상태 21절 그리고 미래의 소망 22절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결국은 23절에서는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 곧 현재 진행형의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1절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예요. 요 21절에 보면 세 개의 표현이 눈에 띄어요. 세 개. 악한 행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렇게 세 표현이에요. 이 짧은 한 절인데 이 세 개의 핵심 표현으로 인류의 타락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상태. 이 짧은 한 절에.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행동이 딱 요 순서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악한 행실이죠. 악한 행실. 자,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가 악한 행실 뒤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와서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너네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이 원망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는 아담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분과 원수가 된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아담의 이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모습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아담은 보면 악한 행실, 선악과 먹었죠. 그 다음에 피해서 숨었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요 순서였다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그 역순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역순. 마음으로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순서가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순서인데요. 자, 먼저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마음이 나오죠.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허무함, 미련함, 어두움, 정욕, 더러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뭘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류가 대표적으로 무슨 짓을 하냐?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신을 숭배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연 만물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 하는 모든 숭배 행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마음으로 원수가 됐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죠. 그런 그들의 삶에는 어떤 행위가 열매입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악한 행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21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21절에서 단 한 절이지만 이 축약적인 새 표현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상기. 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죠. 이 과거에 매여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비참한 존재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기 암 환자에게 획기적인 항암제가 개발된 이 소식은 그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들에게는. 반면에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항암제 개발 소식은요, 그냥 의학 정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온갖 악한 행실로 살았음을 내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되새길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내 삶의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죠. 내가 전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다시금 복음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복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죠. 내 안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 앞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 20절에도 등장한 이 화목이라는 주제가 오늘 보면 22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로 바치시죠.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20절과 22절로 이어지는 이 화목이라는 내용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은 육체라는 한 단어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살이라는 단어, 사르크스, 이게 헬라어 원어, 살, 그리고 또 몸, 소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살과 몸,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반복했다라는 거죠. 두 단어.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살과 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와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런 표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대속적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날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기서 이제 세우다라는 게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곁에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세우고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자신 곁에 세우시길 원하시죠. 지금 이 뜻입니다. 22절이.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곁에 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공교롭게 21절 세 표현 같이 여기도 세 표현이 등장하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곁에 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거예요. 거야 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설 때 흠 없는 제물.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법정에 대한 은유거든요. 법정.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고발할 제목을 찾지 못하는 상태.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곁에 섰을 때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또 온전한 헌신자, 또 의인으로 곁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과 영화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온전한 헌신자,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냥 그저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사함 받았다, 거기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목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게 될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낫네, 교만이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부족할까? 자기 비하. 이런 것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분명하니까. 앞만 보고 오로지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거죠. 바울처럼. 옆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고 여유도 없는 거죠. 목표점이 확실하니까. 오늘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혹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온전한 헌신자가 되는 것,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조망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날 주님 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내 모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부활과 영화에 대한 이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상태와 또 미래의 소망, 이 사이를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보면 23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문장, 그러니까 만일 그리하리라라는 이 어떻게 보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근데 바울이 이 조건절을 사용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과거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 곁에 선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하면 그러하리라. 이 조건절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즉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의 신앙이 없다면 미래의 소망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과거의 상태로부터 떠나서 미래의 소망을 담보할 수 있는 현재형 신앙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해요. 두 가지 모습. 첫째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믿음에 거하는 것,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거를 두 구문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은요, 이 두 구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터, 굳게, 이 두 용어는 다 이 믿음을 건축물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건축물에 비유.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다 아시죠? 집의 기초를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오고 막 창수는 큰 홍수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반이 단단하니까. 근데 반면에 기초가 약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조금만 비가 내리고 물이 차고 바람 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 이걸 이제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은 이 건축물의 은유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곁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의 흔들림은 박해이기도 하고,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또 골로새가 지금 처한 환경, 이단 가르침의 유혹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점점 심해지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의 큰 지진을 겪은 상태예요. 또 그런 그들에게 골로새 지역의 이단, 거짓 가르침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조차 흔들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집에 거해라.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형의 신앙이요, 과거의 타락과 결별하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바로 지금 복음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이 자세를 강조하죠. 이 현재형 믿음만이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현재형 믿음이죠.
곧 늘 현재 진행형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나는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기쁨으로 봉사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겠지. 지금 하는 이 일만 해결되면, 지금 바쁜 일만 좀 지나가면 나중에 봉사해야지 라면서 신앙을 미래 시제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복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복음은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과 내용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요.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 곁에 서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거룩과 헌신과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루하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사람이 현재형 믿음입니다. 현재형 믿음은 과거에 범죄한 상태로부터 미래의 소망으로 건너가는 성화의 다리예요. 성화의 다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곧 옛 사람을 벗는 행위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산 제물을 드리는 삶입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은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건데 이게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한 삶 자체가 곧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현재형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곧 죽은 재물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참된 예배란 매일매일 내 삶에 역사하는 복음의 현재 진행형, 또 그 복음을 붙잡는 현재형 믿음입니다. 자, 얼마 전 그 2022년 5월 벌써 한두 달밖에 안 된 거죠.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수치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코로나 2년여 기간 동안 그 이어진 신앙 약화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신앙 약화.
자,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화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25%였습니다. 2020년 12월 첫 해죠. 그런데 좀 전이죠. 2022년 5월에는 신앙이 내가 스스로 약화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25%에서 38%. 그러니까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13%가 신앙 약화가 더 일어났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온라인 예배만 드린 신자들의 신앙 약화가 더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6월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25%가 신앙이 약화된 것 같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39%. 그러니까 현장 예배는 25%, 온라인 예배만 드린 사람은 39%가 신앙이 약화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람들보다 온라인 예배만 드린 사람들이 14%나 더 신앙 약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보다 온라인 예배만 드린 신자들의 신앙의 약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 2020년 5월 목회자들의 73%, 그러니까 2020년 5월이에요. 초기 때 73%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데 2년 후, 얼마 전이죠. 2022년 5월에는 목회자들의 79%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6%가 더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2년 반 동안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이 현장 예배가 약화되니까 덩달아 신앙도 약화된다라는 것을 체감한 거죠. 목회자들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의 대답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2020년 5월에 기독교인,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에요. 전체 교단 54%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54%가 답했어요. 근데 2년 후 2022년 5월 얼마 전에는 기독교인의 61%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오히려 평신도들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7%가 올라간 거예요. 목회자들은 오히려 현장이 더 올라가야 된다 답하고, 일반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고 말하고, 2년 동안. 정반대인 거죠. 응답 결과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반드시 현장 예배로 고수하기보다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라는 결과예요. 이 설문조사가. 이 두 통계 수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신자들이 온라인 예배가 자신의 신앙 약화를 초래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는 신앙 약화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알면서도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 출석이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또 피치 못할 사정 등등 개인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충분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온라인을 고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런 태도는 결코 건강한 믿음,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현재형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그토록 현장 예배를 강조할까요? 어떤 분들은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유치한 대답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세속적인 이유로 현장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것이 더 성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보면 현장 예배가
교회 공동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역 신방 때 쭉 나눴거든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 되는 방법이, 자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받는 세례, 한 성령으로 마시는, 이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불신자들이 매주 세례와 성찬을 진행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함께 모인 그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죠. 그 예배,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례와 성찬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려야 할 이 예배의 현장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진행형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 이것은 우리 믿음의 현재성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 곁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 복음은 오늘 내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이요, 복음이 항상 현재 진행형임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내 믿음이 현재형임을 드러내는 첫걸음은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회복, 곧 현장 예배의 회복이자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곁에 서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곧 거룩한 산 제사로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